앞에 나오는 그 복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복들하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파산하고 가난하고 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지친 사람들, 이 시간은 저만 설교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합시다. 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지친 사람들은 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리는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혹독하고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아도 거기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유순하게 순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기질적으로 성품이 착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그 가난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절대로 무슨 달관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숙명에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 온유해진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내가 받아들이겠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난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 달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좀 부요하게 해달라고,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비는, 하나님께만 구걸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가 말하는 의입니다. 그런 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난한 거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내적인 내면적인 가난함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리에 이르러서 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과 또 이 시류의 그 변하는 것들과 평가에 그다지 연연해 하지 않으며 그걸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딱 끝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내추럴리즘이라 그러나 자연주의 혹은 리얼리즘이라 그러나요? 그 현실주의, 이런 거를 아주 금과 옥조로 자기의 신념과 철학과 그 종교 비슷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쿨합니다. 우리가 조금 징징거리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뒤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 약육강식 그게 세상의 이치지, 그거 그냥 받아들여.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계곡에 가면 거기 이렇게 삭이 잡아먹은 그 비둘기 시체들이 있는데, 제가 간혹 가다 이게 탄천 산책하다 보면 그런 삭이 이렇게 잡아먹은 비둘기 시체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저희 숙취가 그걸 발로 막 파가지고 그것부터 뼈를 발라먹겠다 그래서 그걸 아주 못하게 하느라고 막 그러는데,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런 게 있어요. 썩는 게 있어요. 그 부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보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는 진짜 쿨레 진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런 거라고. 아니 여기다가 뭘 자꾸 이렇게 선린이 뭐니 되지도 않는 말들을 자꾸 갖다 붙이고,
여러분 요즘도 안 그러세요? 나는 신앙을 가진 요즘도 가만히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어떤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도 도움도 구할 필요도 없고 무슨 레퍼런스를 이렇게 지렛대를 삼아야 될 필요도 하나도 없는 완벽한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꼭 그거를 뭘 믿고 받아들여야 뭐가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왜 자꾸 거기다 무슨 기적을 갖다 놓고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를 자꾸 거기다 끼워놓고 그러냐고. 아 그냥 이거 원래 이런 거라고. 원래 이런 거라고. 나이 되면 남자 여자 짝 찾아서 이렇게 막 가고 또 그게 싫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아 그렇게 해서 뭐다진 이 그 세포가 결정하는 거니 유전이 결정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게 원래 이런 거라고. 이게 원래 그냥 우연인 거고 이렇게 흘러가며 살아가는 건데 서로 불편하게는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도 쿨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이 너덜너덜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난을 깨닫고 이 너덜너덜해진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사랑하지만 너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으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손 내미는 뻔뻔한 거지들이 있는데 그 거지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거지로 사실래요? 아니면 그냥 아주 그냥 그 쿨레 진동하는 멋진 그런 사람들로 사실래요? 교회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뭐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좀 지나놓고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도 이런 자연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놀라게 됩니다.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바로 의가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왜 웁니까? 왜 울어요? 바로 의가 없어서 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혹한 일들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혹독하게 평가할 때 그저 담담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 주실 때까지를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바로 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이고 의가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고 의가 없어서 슬픈 것이고 이 의를 그러면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의가 어떤 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의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식욕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이 의를 반드시 옳은 것이나 바른 것, 어떤 공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바름, 옳음이 의라고 한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바름이 나타나면 우리는 전부 깨갱 다 죽어야 합니다. 아마 여기 좀 정직하고 의롭게 사시는 분의 의가 나타나도 우리는 꼼짝을 못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래도 됩니까? 왜 양복 상의 단추를 안 잠굽니까? 예, 배가 나와서 잠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잠그셔야 합니다. 뭐 그 정도의 의를 나타내도 우리가 벌벌 사람 앞에서 떨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라고 말할 때 그 의가 그냥 단지 올바름,
정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한마디로 죄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다운 관계, 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거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조금 아주 좀 이렇게 거친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양해하고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야동이나 올리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무슨 엠번방인지 무슨 방에 창설자이기도 하고 뭐 마약도 팔고 뭐 진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나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집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가지고 걔 방문을 열고 걔를 너 이따위로 인생을 살 거냐 이 자식아? 내가 진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다 하고 때리다가 죄송해요. 애를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의로운 아빠입니까? 한 분이 아주 저 뒤에서 강하게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라고. 맞죠? 의로운 아빠 아닙니다. 절대로 그 아빠가 의로운 아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아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요새 그 빈센조에 나오는 그 여러분이 다 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사시에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잘 나가요. 뭐 국가수사청 뭐 창설 멤버로 막 뽑혀가고 뭐 난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좀 창피하게 생각해요. 학대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집에 잘 들르질 않아요. 엄마 아빠가 그 무슨 보약이라고 뭘 막 그 가물치 이런 거 뭐 약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데려가지고 오셔서 하도 그 집으로 보내면 반송이 되니까 그 들고 오셔가지고 검찰청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검은 차에서 나오는 거를 뒤를 덥석 잡아서 얘야 그러면서 미주야 그러면서 그거를 이거 먹고 힘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라 그러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누구세요? 그러면서 거기 경위들한테 이분 잘못 길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빨리 그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세요? 아들레날린이 막 나와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막 화가 나죠.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시에 합격한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효에 관한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폐륜범을 잡아놓는 거하고는 수사를 해서 잡아놓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의롭지 않아요. 이 딸은 의롭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배움이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 그야말로 애들 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냥 심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방법을 찾아내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대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아주 경건하고 율법을 다 빠짐없이 지키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마치 그 비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 다울 때, 아빠 다울 때, 아빠라면 야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하고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아이를 고쳐야죠. 아니 폐륜범죄를 잘 다루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데, 자기 엄마 아빠 가난하다고 못 배우셨다고 무시하는데 그거 의롭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의인은 의 대신에 의리라고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신 의리가 있습니다. 너희들 피조물이지, 내가 지었지, 나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침 뱉고 떠났지, 밥상을 엎고 뒤집어 엎고 불 지르고 떠났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럴 수가 없어. 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다음을 구원으로 보여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못 지키지만, 넘어지지만, 깨지지만, 또 부서지지만, 어제 한 일을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차창에 수많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또 나와서 무릎 꿇고 그야말로 뻔뻔하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는 무슨 깡패로 살았습니까? 무슨 마약 밀매범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 뺏어오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비열합니다. 물론 한 번밖에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는 한 번도 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이 한 번 한 것 때문에 나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크게 난감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십자가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십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도덕적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예수님 수제자로 따르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남겨두고, 법정에 남겨두고,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이 함께 있던 도당이라고 얘기할 때 불경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데, 언제 한번 꼭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기를 바라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점점 더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은 법정에 있다가 점점 더 뒤로 물러나갑니다. 물러나가서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어둠컴컴한 데서 슬피 울고 통곡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미련한 처녀 5명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 집 문이 닫히고 그 바깥에서 울며 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간다는 건 극심한 후회를 뜻하는 것인데, 불충한 종들을 바깥에 내쫓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뺏어서 충실한 종들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지경에까지 이뤘던 사람. 이걸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완전히 파산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요번에 내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안 그럴 수 있니? 다음번에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는 없더라도 나를 욕하고 부인하지는 좀 말아줄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 의로워질래? 너 바라질래? 너 도덕적이 될래? 너 율법을 지킬래? 나하고의 약속을 완수할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앉아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하지요? 근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밤에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정은아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런 그 주의 사자의 현몽을 받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왜 사랑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저기 2층에 계신 분들은 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니,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사랑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끝인 것 같으니까, 아니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정말 이분 사랑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 드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게 된 건데, 여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면 될 수 있으면 도덕을 멀리해라라든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구 방종하며 살아라, 절대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터럭만큼도 의가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모임을 깼습니까? 저는 교회도 깨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내 자존심일 수밖에 없고, 내 결단일 수밖에 없고, 내 무슨 존재의 용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는 절대로 우리도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사는 건데 그런 의가 내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서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생날 거지 하나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좀 채워주시라고 간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인데, 이 의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왜 우리가 이 의를 구하지 않을까요? 앞서서 다른 것들을 많이 처묵처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배고프고 목말라야 돼, 의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먹은 게 많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얼 주어 처묵처묵한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를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전가된 의,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가된 의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식된 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 있으세요 혹시? 다 있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 집 살다가 좀 이게 지겹다, 너무 안방에서 거실에서 혹은 문 열어주는 데까지, 현관까지 너무 멀다, 이거 너무 지겹고 이게 좀 그렇다, 그리고 이게 한강이 너무 많이 잘 보인다, 우면산이 이렇게 탁 트여 보여가지고 아주 난 이게 햇빛 들어오는 게 싫고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갖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새 집 갖고 잘못 그러면 큰일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집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좋죠? 다 있죠? 다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쑥스러워 하시면서 지금 막 고개를 떨구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아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다 쳐다봐야 제가 이 집 하나씩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쳐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질 않아요. 맨날 그 하드보드로 만든 박스에다가 그 집 앞에서 살아요. 이 집을 어떻게 내가 미안하게 여길더라. 이게 내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아직 제가 수양이 안 돼가지고 이 집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라든가, 아무튼 온갖 핑계를 대고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의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를 일으키시는 객관적인 사건을 만드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안 살아요. 혹은 잠깐 들어가서 자다가 한 5분, 10분 정도 자다가 너무 불편해. 막 뛰어나가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살고 다리 밑에 가서 살고 노숙하고 무슨 차박하고 한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고 하드보드 밑에 들어가서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거기 이렇게 스팀 올라오는 그런 맨홀 위에서 자고 하는 게 우리 꼴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의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옮겨 주셨는데 그 의 속에서 살기를 훈련하지 않고 그 의 속에서 사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의 속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지 않고 그 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로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옛날에 나온 책, 뭐 내 몸 사용법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내게 등기 이전된 집에서 사는 법을 못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리고 집이 없어서 너무너무 불편할 때마다 맨날 가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요. 이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지?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살아요. 안 살고 밖에서 노숙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등기 이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실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목말라 하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그 의에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 또 하나 뭐냐 하면 보이는 의에는 신경을 쓰는데 보이지 않는 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의 어떤 겁니까?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 요렇게 하면 요거는 의롭다고 여겨진다. 나도 요건 의로운 행동이라고, 의로운 거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데에는 신경을 쓰는데 보이지 않는 의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사실은 의식적이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것이거나 외형적이고 외면적인 것보다는 우리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의는 신경을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는 배고픈 게 뭐예요? 왜 배가 고파요? 어떻게 먹는 건데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채 할 뿐 정말로 의롭지 않았습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네. 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나올 겁니다. 의로운 채를 하긴 냈어요. 그런데 의롭지 않아요. 그야말로 요즘 뭐 신문에 나오는 그런 뭐 저 SNS나 이런 데 나오는 무슨 뭐 연예인들이 무슨 뭐 환각 파티를 벌였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욕을 막 해요. 아, 이것들이 정말 머리에 무슨 뭐만 찼나, 이것들이 뭘 배우고 살아서 이러나. 그러는데 속으로 슬쩍 생각해. 야, 그런 데 가서 진짜 아이돌 스타들하고 막 술 먹고 마약 먹고 흥청망청거리고 놀면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거죠. 네 번째, 의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의롭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의식이 의롭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저는 진짜 많이 느껴요. 제가 조금 별스럽긴 해요. 그렇죠? 네? 좀 저도 제가 인정을 해요. 이렇게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좀 별나다. 이걸 인정을 해요.
나 한국 사람들이 수염을 잘 안 기를 때도 수염을 기르고 다녔어요. 한 40년 전에도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녀서 직장 상사가 저한테 혐오스럽다고 이렇게 좀 깎고 나오라. 너 안 깎고 나오면 내일 뭐 막 이러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꿋꿋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제 조금 그런 면에 취향 이런 면에서 좀 별스럽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뭐 남들이 보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야말로 좀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막 불의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제 권한이나 권리를 조금 침해했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진짜 애들 말로 뚜껑 일려요. 이게 뭐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창피해서 사실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그런 채 하고 다 앉아 계시니까 제가 사례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환은행에서 한번 뭐 지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외환은행에서 한번 뭐 이렇게 제가 그 재외 동포, 재외 교포 뭐 그 신분이 그래요. 지금은 그게 좀 많이 낮았는데 지금부터 한 6, 7년, 7, 8년 전에 무슨 송금 같은 거 주고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짜증나는. 이게 참다가 한 시간 조금 좀 뭐가 넘어갔어요. 설왕설래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들고 기다리고 번호표 뽑고 막 이러는 게.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제법 큰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 1층 한가운데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소리를 높였으면 괜찮은데 아주 찰진 욕들을 한 거예요, 제가 막. 그 찰진 욕이라 그러면 그 욕에 대한 그게 아니다.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진짜 막 아주 쌍스럽고 막 이런 욕을 거기서 막 해댄 거예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제가 지도하던 그 부서의 임원이었는데 그날 그러시더래요. 야, 너 그 목사 진짜 대단하대. 그 은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쌍욕을 하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에이 뭐 화나면 그럴 수 있다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그 사모가 더 대단하대. 그 목사가 막 그렇게 날뛰는데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더라. 진짜 모르겠어요. 왜 내 안에 거라사 그 군대 귀신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괴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뒤에다가 차를 대고 전화를 안 받는 분을 그 차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20분을 기다리고 전화를 진짜 수십 통을 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받고 얼굴이 정말 하얘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시는데 거기다 대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손가락 교훈을 막 시켜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제 진짜 큰 과제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 분명히 예수님 믿거든요. 내가 조금 별난 거 인정을 해도 내가 이렇게 무슨 성격이 파탄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런 귀신이 어디서 이렇게 잠재해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또 끝나고 여기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셨다가 기도해 주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그거 많이 해봤어요. 그 아주 뭐 기도하신다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그 기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 잠깐이고 그 뒤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제 얘기만 아닐까 싶어요. 아마 여기서 저처럼 은행 큰 지점의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분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난 이거 견딜 수 없다.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난 이거 동의 못한다. 나 당신한테 지금 심히 침해당했다 하는 거를 자기만의 얌전한 온건한 방법으로 오래 더 질리게 할 수 있다. 의식은 하고 사는데 무의식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뭐 피해를 당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길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너무 막힌다든지 너무 얼토당토 않는 침해를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진짜 거라사 군대 귀신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진짜 상상치도 못했던 말과 생각과 또 반박을 막 해대는 우리의 불의한 모습,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상받는 의에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보상을 받겠구나. 그런데 좀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슬픈 일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의의를 하루에 몇 번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저는 한 7, 8번 배고픔을 느끼는데, 특히 주일 저녁 한 10시쯤에 배가 고파가지고 막 너무너무 배고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목마름을 몇 번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뭐 물로 안 되면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나중에는 뭐 몬스터 같은 것도 막 들고 드시고 그러시죠? 오로라민 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그거 다 드시고 그러시죠? 생물학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데, 영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잔뜩 앞에서 먹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그 합당함,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인가 하는 것에 정작 목마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장은 큰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마치 널빤지 위에 올라서 썰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썰물이 오는데 널빤지 위에 있으면 절대로 육지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널빤지에서 빨리 내려서 죽을 각오로 헤엄쳐서 육지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량하게 버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의와 상식과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알량한 자기의,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육지 쪽으로 데려가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관계, 그 관계에 합당함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빨리 여기서 뛰어내려서 진짜 의에 목마르고 진짜 의에 배고픈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팔복의 그 최종적인 요약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로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어떤 율법의 거죽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보상받을 마음으로 지킴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당당하게 내세우는 그런 의,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잡는 의, 다른 사람 비난하고 찌르고 무너뜨리는 의, 이런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통과하지 않는 의, 온유해지지 않고 세우는 의, 자기에게 없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서 얻는 의가 아닌 의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의 가장 가운데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정중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여기 중간에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의?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애통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거기서 끝났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매달려서 얻게 된 의. 이 의로 살아가는 자, 이 의 앞에 살고자 하는 자, 이 의로 하나님 앞에 기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 배가 부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의를 먹은 게 언제입니까? 지난번 특세. 그래서 한 10인분 밥 다 해가지고 여기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지플락 같은 데다가 1인분씩 다 넣어서 지금 냉동고에다가 냉장실에다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거 하나씩 돌려서 먹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언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의롭다라고 느낀 게, 마지막으로 의로움을 목말라서처럼 배고파서처럼 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이 그렇듯이, 우리의 목마름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목마르고 한 번만 배고픔을 느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야 합니다. 늘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우리를 항상 채워 나가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을 여러분 대신해서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한 기도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머물고 보이는 의에만 신경 쓰고 의로운 체 하기만 하고 무의식의 세계까지에서도 의로워진 사람으로 서겠다고 하는 생각 않고 내 머리로만 의롭고 보상받는 의를 따먹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오늘 이 예배에서 다 타파하고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무시 않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평생 계속해서 배불러지고 계속해서 의로워지고 계속해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